함께 볼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함께 봅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나 과정보다는 목적지에 언제 도착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목적지에 언제 도착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곳을 향해 가는 동안, 가는 여정 가운데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 할 수 있기에 우리가 그분의 손만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계속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며 가는 것이에요.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방의 땅, 하란 땅에서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았던 언약의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이 되었던 때입니다. 근데 되게 늦게 된 거예요. 75세 때 부르심 받고 99세 때야 비로소 이제 됐구나. 너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때라고 합니다. 또한 본처인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99세에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100살이고 사라는 90인데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었는지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거기 나와요. 성경에 웃음이 터져버렸다고. 당연히 와닿지가 않았을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100살입니다. 또 제 아내는 90살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전혀 와닿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겨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럼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세워가며 우리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때 지금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신뢰하고 믿음을 세워가면서 앞으로 그냥 나간다. 우리 아브라함이 그걸 잘했다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너무나 오래돼서 잊어버리고 의심했던 것,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걱정, 근심, 이것은 가장 큰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되잖아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뭘 보고 뭘 믿고 거길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근심 걱정,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게 가장 큰 불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방향으로 가야 될 때는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면 안 맞는 것이에요.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전혀 보이는 게 없지만 따라간 것. 그건 자기 생각을 굉장히 잘 비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대를 이을 그 아들도 없는 자신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장막을 치고 예배하며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그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장막, 즉 영원한 천국을 간절히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튼튼한 기초가 있는 성을 바라고 기다리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삶과 공동체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 보면은 오래 못 기다리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 이 현세의 어려움을 견디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 굉장히 많은 책이 있고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 참 재밌게 봤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목표로 삼으면 땅의 복도 함께 얻지만 땅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참 알고 있어도 이런 표현을 글로 쓰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늘을 목표로 삼았기에 땅의 축복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도 얻었고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땅의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죠. 조카에게 좋은 것들 다 양보하고 하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비록 좋아 보이지 않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꿔주실 주권자,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 사람은 땅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둘 때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고난, 어려움들, 근심 걱정을 우리가 이겨내고 정말 하늘 소망을 품고 나갈 때 이렇게 살아갈 힘이 생길 것이니까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것에만 두지 말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그것을 품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성령의 약속을 상속받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영적, 신앙적인 축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늘의 소망, 그것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대단한 거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복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 그 복덩어리는 아브라함.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무섭잖아요. 저 복덩어리 잘못 건드리면 내가 저주받잖아요. 배경이 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못 건드리는 것이에요. 너를 축복해야지.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우리가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복덩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모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머물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고 예배하였습니다. 무모하리만큼 아브라함은 행하였고 진득하게 기다렸습니다. 우리 아들 이삭 봤잖아요. 우물 파고 뺏기고 양보하고 또 파고. 아버지 닮은 건 맞네요. 그래서 복을 받았던 것이고 3대까지는 잘 안 가나? 이게 야곱한테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삭의 우물과 야곱의 축복을 봐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어나더 레벨, 정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뭐 형만 하나 없다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야곱, 이삭 여기보다 또 다른 차원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성경 인물들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서 얻어야 할 교훈들, 이것들은 우리가 꼭 챙깁시다. 놓치지 말기를 바래. 그냥 아브라함이 대단해, 이삭이 대단해 이런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콜링이 있을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부르셨잖아요. 잠깐만요. 저 준비가 안 됐어요. 짐 좀 쌀게요. 뭐 미적미적 안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목적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손 붙들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도중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야곱이 베델로 가다가 세겜 땅에서 눌러앉아 있었던 그런 거 봤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눌러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부르심, 목적지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줄 그 땅이며 비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 또 각자의 부르심, 우리 사회, 우리가 있는 영역들, 가정,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문화 사역 가운데,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겨집니다. 그렇게 아직 보여줄 땅이 많은 우리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듯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 정말 많은 길들,
그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가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그 길들을 확인하며 가야 하는가? 오늘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들 앞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들,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인내하며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목적지로 후다닥 달려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 과정,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을 살아야지만 내일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며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일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나의 발걸음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땅의 것도 얻어지고, 그러나 땅만 보고 살면 하늘의 것은 못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얻으려면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은 희미하지만 거울로 보는 것처럼 선명해질 그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